요나서 4장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1289쪽입니다. 요나서 4장 말씀, 제가 요나서 4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혹은 또 입술로 자그맣게 따라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요나서를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4주차가 되어서 요나서 마지막 날입니다. 요나서 4장을 보겠는데요. 그 요나서의 이야기의 그 줄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말을 외치라 라는 그 말에 1차적으로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일어나 다시스로 갔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 요나를 이제 다시스로 못 가게 하고 바다에 빠뜨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쫓아냄을 당했지만 다시금 여호와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고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고는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그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하려는 계획을 거두어 들이시고 이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결말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여러분 기뻐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이 요나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보면 매우 싫어했다. 지금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싫어한 겁니다. 정말로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이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른 겁니다. 여기 지금 성내매라고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내다라는 이 단어의 뜻 자체는 뭐냐면 내 마음속이 그 사람 속이 불탄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요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왜요? 속에 열불나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너무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히브리어 뜻 자체가 불탔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지금 열불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내 말을 듣고는 저 백성들이 다 회개해버렸고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것을 요나가 안 겁니다. 아마 아직 그 40일은 안 지난 것 같아요. 요나는 하루만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조사가 내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치 않기로 결정했으면 아직 40일이 되기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넉넉 잡아 30일 정도는 더 남았을 것 같아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요나는 안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겠죠. 내 저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요나가 지금 매우 싫어하고 속이 불타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공감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 요나의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나와 니느웨 성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요나가 지금 이렇게 싫어하고 속에서 열불나는 것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수도였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지금 요나의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아주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철천지 원수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아마도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다 여겨집니다. 원수인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외치라 그럴 때 왜 못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나는 안 거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분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가서 외쳤을 때에 그들이 혹시나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요나는 걱정되어서 1차적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았죠. 근데 그가 걱정하던 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속에서 막 속상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요나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속상한 마음을. 나의 철천지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까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풍랑을 만나고 그는 바다에 던지움을 당했지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잡아 먹혔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에 놓였지요. 무엇으로 인해서?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나가 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지만 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회개한 겁니다. 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죽음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요나는 다시금 살아난 겁니다.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도 체험한 거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거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다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동일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 4장 1절 그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었다라는 이 구절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욥의 그 분냄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도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으면 자기에게 해코지를 했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러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슬프고 안타까운 거죠. 요나의 모습을 볼 때.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또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요나, 너 왜 하나님께 그렇게 성내고 싫어하고 분내하니라고 요나만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나의 원수가 은혜 받는 것을, 나의 원수가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와 친한 친구,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로 인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 학창 시절부터 나를 왕따시켰던 사람이라면,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사업이 잘 되고 그의 자녀가 축복받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것을 과연 우리가 중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저 자신을 바라볼 때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이 하나님 믿고 복 받으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알았냐면요, 여러분, 이 2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에까지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마음에도 내려오기를, 우리 마음에도 그 성품이 품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속에 어떤 분냄이 일어날 때에 상대방의 어떤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속상함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누구를 떠올리면 좋냐면요, 요나를 떠올리면 좋습니다. 요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군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주님 가져가 주세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동일한 축복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축복받는 것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지금 이제 이 요나가 막 성내고 분내며 매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게 제가 하나님께 했던 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느웨 성으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제 말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 회개해버리니까 받아들이셨잖아요. 저 그거 싫었다고요 라고 지금 요나가 분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나는 그것이 얼마만큼 싫었냐면은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다, 아우 나 그냥 죽어버릴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싫은 거거든요. 그만큼 막 분을 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야 너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요나야 너 지금 그렇게 열불 내고 있는데 너 지금 열불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이 말을, 그 옳다라는 말을 여러분 동일하게 좋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성경에 번역된 대로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니, 옳고 그름의 문제로 물으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해는 요나야 너가 지금 그렇게 성내고 분을 내니까 너 좋으니,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막 속에서 열불내 하는 거, 막 차라리 나 죽어버릴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막 분에 차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그렇게 성내는 것 옳으니? 또 요나야 너 성내는 거 니한테 그렇게 좋으니? 성내니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큰 물고기를 일으키신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대화를 한 거죠. 대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나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런 이런 반구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읍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니느웨 성읍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곳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분을 냈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요나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성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대답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꾸중을 할 때에 자녀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는 성읍 동편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저 성이 어떻게 되리라, 되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안 해요. 그냥 저 성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눈여겨봐야 되겠다. 지금 요나는 약 한 30일 작정하고 초막 짓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요나의 태도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요, 요나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이 태도에서 볼 때 누군가 나에게, 내가 막 화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너 그 화내는 거 옳다고 생각하니? 너 그렇게 화내니까 좋아? 라고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분에 못 겨워서 막 화를 내고 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는 과연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지금 옳은 행동인가? 혹은 내가 성내는 행동이 나한테 좋은가? 왜 내가 지금 성을 내고 있지? 돌아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려면 잠시 잠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돌아보는 자의 태도인 거죠. 그런데 요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는 초막을 짓고 그 성이 망하는지 아닌지 여부만 살펴보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on my way,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냐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을 때에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 있지 않습니까? 그 르호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통치하려고 그곳에 가서 그곳 지파들 대장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듣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 멍에가, 노역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 노역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이야기했을 때에 르호보암이 그거를 생각하고 그들의 노역을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나이든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나이든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왕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면 그들은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죠. 자기 생각과 일치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자기와 함께 자랐던 사람들이죠.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사람은 뭐 그 위의 때의 상황을 알겠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알지 못하죠. 그냥 그들은 편하게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권위를 부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말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나는 너희들을 철저하게 통치하겠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통치 방식을 돌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이 지금 요나에게서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은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죠. 이것이 요나가 잡고 있었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든 누구든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거 옳으냐고 돌아보라 그러니까 요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어떤 가치관, 내가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그런 어떤 기준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옳다라고 여겼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잠시 잠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인해서, 특별히 그 어떤 일이라 함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원칙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화가 났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지금 화나는 이유를 살펴보니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여겨서 화가 나는구나. 아, 그럼 이 화는 나에게 좋지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분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고요, 대화가 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요나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 한번 살려줬는데 너 내 말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이 이렇게 해서 너 바다에 빠뜨렸다가 너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너 한번 살려줬는데, 그런데 너가 지금 내가 너의 그 부족한 점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이 네 생각과 틀렸다고 해서 그렇게 가버려? 라고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그냥 일거에 탁 쳐버려도 뭐 그럴만하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5절에 요나는 성 밖 동쪽에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앉았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넝쿨을, 박넝쿨을 나게 하셔가지고 이 박넝쿨로 하여금 그 요나의 머리로 이렇게 쫙 초막을 다 이렇게 막 가리게 하셨겠죠. 그래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요나의 이 반응을 보시면 요나는 심히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성내고 분냈는데 박넝쿨이 나가지고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니까 지금 요나는 하하하하 또 막 즐거워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표현을 하지 않죠. 어쨌든 요나는 지금 이 박넝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다가 하나님 이번에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벌레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밤이 지나자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먹게 해가지고 박넝쿨이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동풍을 확 보내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뜨거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시원했다가 그게 다 사라져버리니까 이거는 막 머리가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 다음 날이겠죠, 그죠? 30일 작정하고 앉았다가 이틀째 되는 날 요나는 지금 더 못 견디고 무엇 때문에? 뜨거운 동풍 햇볕 때문에 또 뭐라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보십시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와, 요나는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죠? 너무나 힘드니까 그 뜨거운 햇볕 때문에 그냥 하나 차라리 죽어버릴래,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요나는 지금 마음 상태가 그런 거죠. 차라리 죽겠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물으시죠. 똑같은 질문. 요나야, 너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니? 너 그렇게 성내니까 좋으니? 그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번엔 요나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반항적으로 대답하죠. 그래요 하나님, 나 지금 성내는 거 옳아요. 차라리 화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네가 잘하기도 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그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박넝쿨 네가 아끼는데, 지금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돼. 그리고 가축은 또 얼마나 많니? 그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방향을 똑바로 가고 있다면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요나의 대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요나는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요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와, 그렇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그냥 박넝쿨 하나 내게 유익 주던 거, 햇볕을 가려주던 그 박넝쿨, 내가 아무런 돌보지도 않았고 자라게 하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 없어졌다고 그렇게 내가 막 아까워하는데, 과연 나는 정말 그 죄인 회개하는, 그 죽어가는 그 죄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있었느냐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죄인을 친절하게 가르치시는 그 성품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년의 요나를 일거에 죽이셔도 우리들은 아무런 이야기 따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요나를 깨우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일거에 죽이셨다면 저 하나님 믿기에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박넝쿨과 벌레를 이용해서 요나의 그 잘못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실 때에 열려진 마음으로 그 깨우침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일어나는 작은 일들, 여러분 깨어 살펴보시면 그 모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그 가르치심을 날마다 살펴보시고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다래끼가 지금 연속 2번 났는데요, 오늘도 이 다래끼 맞죠? 눈에 그게 나가지고, 지난번 오른쪽에 나서 그때는 쬐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또 난 겁니다. 오늘도 이제 이거를 쬐고 왔는데요, 그 안대를 하고 운전을 하고 오니까 정말 운전이 힘든 거예요. 거리감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불편하든지요. 그러다가 이제 한 30분 지나서 안대를 벗으니까 세상이 너무 밝아 보이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평소에는 몰랐다가 그런 어떤 이 일을 통해서 양눈으로 보는 거 큰 은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또 하나 얻은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이 지금 바퀴도 두 쪽 바퀴, 양쪽 바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갈 때도 지금 눈도 두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눈으로는 좀 힘듭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도 요나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만 붙들잖아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되어야지 이 세상은 바로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서로 조화롭게 가야 함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도 유지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유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깨우침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을 잘못된 길에서 또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마쳤는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 요나가 정말 자기의 원수를 품지 못했던 그런 마음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 살펴보시고, 또 늘 우리들을 돌아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가르치심에 감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모습 속에 요나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요나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은 없습니까? 요나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요나의 모습처럼 나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내려놓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조용하게 한 5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잘났다라고 말씀할 수 없고,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고, 나는 나에게 나쁜 일 했던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 속에 요나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습 속에 다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주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들과 행동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그 자리에 멈추어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치실 때에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날마다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동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동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회개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각 가정의 각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마음의 고민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에게 해결받게 하여 주시며, 관계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사탄은 이 교회를 넘보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핍박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를 떠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변을 돌아보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녹여주시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영동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하게 해주시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 통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독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목이 고다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마다 주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